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22절입니다) 9장 22절 27절 다 차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선교주일로 지키고 선교원신 예배에 여러분이 힘써 주셔서 선교사님 많은 힘을 얻고 우리 또 찬양팀 찬양에 너무나 은혜돼가지고 계속 포럼을 하는 거예요. 중원제일교회 설립할 때 우리 가서 찬양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성가대 막 서가지고 찬양, 그때를 못 잊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했더니 하여튼 감사하다고 말을 다 못하고 갔죠. 지금 이제 13일 날 들어가십니다. 그럼 제가 11월 둘째 주에 셋째 주에 들어가서 강의하고 나오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또 전도와 선교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뭘 느끼냐면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어요. 아시죠?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혼돈공허 흑암, 이게 사단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안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혼돈은 무질서를 말해요.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없죠. 세상에는. 혼돈은 무질서, 공허는 채우려고 채우려도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흑암이 뭐예요? 어둠의 실체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붙잡고 은혜 받고 전도로 살고 싶고 선교로 살고 싶은데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이 사단이라는 놈이 방해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으면 무질서하게 돼 있어요. 무질서하게 돼 있다. 여러분, 이 무질서란 내가 정리정돈 잘하고 사람과 약속 잘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뭔가 인생에 자꾸 뭔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게 무질서예요. 그리고 공허란 말은 영어로 empty인데 비어있단 말이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꾸 어떻게 되냐면 비어있는 거예요. 뭘로도 못 채우는 거예요. 원래 사단이. 그리고 흑암이란 존재, 어둠이란 존재. 여러분,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5만 원짜리, 1,000원짜리, 만 원짜리도 구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경제를 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오셨던 우리 신간난 성도님 저 인천에 있는데 이제 약간 보여요. 약간 보여요. 왜냐하면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구별하더라니까요. 약간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보여도 그게 시력이 완전히 안 좋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됐죠. 장애는 뭐라고요? 불치병을 말해요. 고칠 수 있는 병을 질병이라 얘기하고 장애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장애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이 굿뉴스잖아요. 복음, 복된 소리. 굿뉴스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둠, 이게 사단에게 붙잡혀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세 가지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빛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빛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빛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이 빛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고 이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기납법적, 연역적 배웠죠. 그죠? 기납법은 서론을 쭉 추론해가지고 결론을 탁 내는 걸 기납법이랍니다. 연역법은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연역법이 맞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납법이 틀린 이유는요. 이제 예를 들면 닭 있죠, 닭. 닭 키우는 주인이 10년을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6시에 가서 모이를 줬어요. 그럼 10년 동안 아무리 닭대가리라도 10년 동안 6시만 되면 걔들이 주인이 와서 모이를 주는 줄 압니다. 그런데 10년 지난 다음 날 주인이 와가지고 모이를 안 주고 칼을 대가지고 닭을 쳐버린 거예요. 닭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해. 그죠? 모이를 줄 줄 알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서로는 굉장히 좋은데 결론이 그렇게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기납법이에요. 연역법은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결론을 계속 이끌어가기 때문에 결론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론의 결론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결론이 나란 말은, 해답 나란 말은 끝까지 결론이 나는 인생을 가라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좋은 것을 줬다니까요. 어떤 좋은 것? 지가 아닌데 거짓말한 거잖아요. 눈이 밝아진다. 첫 번째. 4가지 거짓말했죠. 눈이 밝아진다. 정령 죽지 않는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네가 하나님 될 줄 안다. 그게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사단이 주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혼돈하잖아요. 무질서한데 질서 있는 척 말한다니까요. 무질서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환경으로 하여금 내가 조금 나아지는 것을 무질서가 없어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원래 무질서한 거예요. 원래 무질서한 거예요. 원래 무질서한데 원래 무질서한 놈이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 공허가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알고 봤더니 사단이 버티고 있네.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란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혼돈 가운데 살다가
공허하게 살다가 어둠에 붙잡혀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많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란 뜻이 여러분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미령이라는 이름이 되게 좋아요. 중국에 있는 이름이에요. 중국의 거의 그 귀족의 이름이거든요. 지금은 아니라 그냥 헬라인 기부인 해라 그냥. 근데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 불러야 되잖아요.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했다는 말은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론을 내고 가는 거하고 결론이 안 나고 가는 거하고는 틀려요. 요즘 아시안 게임에 우리나라 축구 짤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격됩니까? 봐도 감격됩니다. 근데 긴장감 없죠. 왜? 이겼는데 뭐. 맞잖아요. 이긴 게임이잖아. 금메달 딴 거 봤잖아. 우리나라 배드민턴 안세영 무릎 부상인데 울면서 해가지고 금메달 땄잖아. 중국에 있는 애 세계 1위, 3위를 이긴 거잖아. 1인데 우리나라가 1인데 아픈 곳으로만 계속 보내는 거 있죠. 얄밉게. 근데 막 안세영이 눈물 흘리고 그래. 근데 안타깝긴 해. 근데 긴장감 없어. 이겼는데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긴장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이긴 게임을 싸우고 가는 거하고 늘 불안한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승리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게 하거든요. 이 말씀 못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말씀 못 깨닫게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게 개인적인 문제냐? 가정의 대물림이잖아. 그러니까 무질서한 인생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흑암을 꺾어요. 대화가 잘 되고 남편이랑 대화가 잘 되고 그거는 그거는 다른 문제야. 대화 잘 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인간은 지옥과 죽음과 저주를 못 끊어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란 말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교회 다녀라가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내는 게 전도라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뒤에 붙는 수식어가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이 해결자가 바로 해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결론을 딱 내고 가버려야 된다니까. 내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창세기 3장에 시작돼서 하나님 떠나서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뭐가 문제냐면 불신앙이 문제잖아요. 불신앙이 문제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기 전에도 염려하고 걱정거리 있고 여러분 누리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제 두려운 것들이 많죠. 매일마다 우리가 왜 흑암을 걷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을 못 누리게 하잖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앙이 들어오잖아. 그때 우리에게 자꾸 영적인 상태가 뒤집어지는 거거든. 맞죠? 결국은 불신앙이에요. 영적인 문제는. 결국은 불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오고 이걸로 끝나느냐? 이것이 스트레스가 잦아지면요. 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되면 정신과 마음에 병이 생겨요. 이건 질병이에요. 질병이었다가 이게 계속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병으로 가요.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는데 정신이 딱 다쳐버리면 이건 장애가 돼요. 여러분 육신도 다리 한쪽 없어지고 팔 한쪽 없어지면 장애잖아요. 그건 손이 안 나오잖아.
영화상에야 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장애라는 거야. 못 고친다는 거야. 왜 못 고치느냐? 영이 다쳐버려. 영이 파괴됐다니까. 그러니까 영이 파괴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나는 말씀으로 계속 치유가 되고 내가 결론 난 인생이 되면 내 문제는 어디서 왔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에서 왔다. 그래서 내 문제가 왜 계속 반복되느냐? 이 불신앙이 계속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불신앙을 하실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권세를 사용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힘을 기르면 좀 강해질 텐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이 불신앙이 어디로 내려가면 정신으로 내려가요. 정신으로 내려간 이 병이 지속되면 육신적인 병까지 온다. 그러면 여기로 끝나느냐? 당연히 경제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건강은 당연한 거고 만남도 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만남도 인간관계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털 때 돈이 하나도 없다고 만남을 못 가집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못 배웠다고 사람 관계를 못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뭐가 없어서 하느냐? 내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자존심과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로 시작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다가 어떻게 돼요?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오면 이제 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을 찾을 수밖에 없다가 육신의 질병이 계속 걸리네. 그러면 약을 찾을 때 돈이 들어가죠. 병원 가야 돼. 돈 됩니까 이게? 그러면 가정 무너지죠. 가족 관계 무너지죠. 이게 정신 문제 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병 걸리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장애가 돼버리면 힘들어요. 그래 바디메오한테 네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통을 가지지 말고 원함을 가지길 바래요. 원한 말고 하나님께 원하라니까요.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들었지만 왜 참 선지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42대입니까 미국에? 뭐 우리나라 대통령 돼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알겠어요. 존 F 케네디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최초로 로마 가톨릭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처음 된 겁니다. 근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미국에 있는 학교에 채플 시간을 없앤 거예요. 채플이 알죠? 월요일날 첫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말씀으로 조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빼라는 거예요. 공교육에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냐? 뺐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 존 F 케네디가 총살 맞아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지 모르겠지만 존 F 케네디 가가 멸망하기를 그렇게 망한 집도 없어요. 존 F 케네디 마누라가 존 F 케네디 남동생하고 같이 살고 보통 문제 아니에요. 비행기 추락사고 당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2005년도에 펜실베니아라는 지역에 미국의 52개 중에 북쪽에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성경을 다시 가르치자. 그랬더니 법적으로 싸운 거예요. 법적으로 싸웠다니까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맞다. 진화론이 맞다.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냐? 진화론이 이긴 거예요. 창조론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05년대 펜실베니아 그것 때문에 전 52개 주의 학교에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거기는 청교도 정신이라니까요. 영국에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276명이니까 나와가지고 미국 동부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교회부터 세우고 학교 세우고 집을 세운 거예요. 그 학교가 하버드 목사가 세운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가. 청교도 정신으로. 그 나라가 선교 1위 나라가 지금 강대국인 나라가 지금 학교에서 계속 성령을 뺏는다니까. 2000년대 결판 나버렸어요. 난리 났다니까요. 지금 미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뻔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그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후대를 이을 목회자가 안 나온다면 우리는 불행한 교회가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뭐 먹는 거 의식주 때문에 막
살고 막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차세대 목회자를 키우고 차세대 선교사를 못 키우면 이제 미래 없어요. 여러분이 교육자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전도 선교하고 좋은데 시스템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승리하기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길, 우리는 두 길이 또 안 돼요. 한 길이라 해야 돼요. 참 제사장 왜 참자 썼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알리라고 세웠더니 왕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직접 와야겠구나. 보여준 거예요. 참 제사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며 도리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도 일이 있어요. 일이. 무슨 일이냐? 여러분이 말씀과 복음이 안 깨달아지게 하는 것. 내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 내가 있는 게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에서 온 영적인 문제구나라고 모르게 하는 것. 진화론이 맞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원숭이 조상이 여러분 같으면 지금도 꼬리뼈에 원숭이 그 꼬리가 나오고 있어야 돼요. 지와 박쥐 진화돼 가지고 날아다니고 아니에요. 화석이 없어요. 화석이 중간에 화석이. 고고학이 발달하고 역사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창조론이 맞다라고 맞는데 죽어도 아니라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의사 죽어도 아니래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결론을 내지 않고 가는데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사단의 그 달콤한 입술에서 달콤한 말이 뭐냐?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되면 좋은데 내가 내 문제를 하나를 해결할 수 없어. 우리 가정에 영적인 문제로 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의 상처, 갈등, 염려, 불안, 이거 내가 잠재울 수가 없어. 결국은 인간은 어디 가느냐? 지옥 가거든. 천국이나. 내 마음대로 못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죽을 때 예수님 꼴깍 믿고 영접하고 내 천국 가. 그렇게 안 돼. 안 된다니까. 인생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내 문제는, 따라합시다. 내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이게 깨달아져야 빛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란 말은 많은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 한 가지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문제가 다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불신행해서 오는 문제거든요. 두 번째,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식혜 얘기했더니 목사님 식혜 얘기를 왜 했어요? 뭔 얘기예요? 하고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영을 좋은 영으로 선택해라 그 말이야. 내가 감주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당이 막 들어오면 입은 단데 제가 좀 단 걸 좋아해요. 단 걸 좋아하는데 단 거를 많이 먹는다고 내가 단 걸 좋아한다고 초콜릿을 계속 달고 먹냐? 아니에요. 당 떨어질 때만 먹는 거지. 감주 얘기했더니 감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주를 좋아하는데 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나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할 수 있도록 먹으면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좋은 것을 선택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동료이가 금방 알아채더라. 그 얘기를 하더니 그게 아니고 영이 좋은 것으로 선택하라 했던 그런 말을 대신 포럼을 해주되 영이 선택.
영이 살찌고 영이 좋은 것으로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선택할 때요. 선택할 때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걸로 하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손해를 왜 보느냐? 자기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과 이런 걸로 가서 그렇지. 영이 살찌고 예배가 우선되고 말씀이 우선되면 절대로 손해 안 본다니까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진짜로 중요해요. 도전하셔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특별하고 기빨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매일 먹잖아요.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는 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제일로 쓰임 못 받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 믿음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 키우세요. 믿음 키우세요. 믿음 키워보면 믿음을 어떻게 키우냐? 말씀을 들으라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손은 위가 4개 있다잖아요. 그래서 손은 위장병 안 걸린대요. 가스만 찰 뿐이에요. 다른 거 잘못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볏짚 있잖아요. 볏짚이 그 막 이렇게 가스가 올라오는 이렇게 해놓으면 가스 올라오잖아요. 그 잘못 먹으면 소가 숨을 못 쉰다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옆구리 찍었고요. 바람 빼버려요. 그럼 소 벌떡 일어나거든요. 위 얹혀가지고 죽는 건 없대요. 소가 위가 4개 있어요. 먹고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 먹고 되새김질하고. 우리는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깝게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가깝게 하고 망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혜 권사한테 나는 내 세 자매를 하버드 대학에 보냈습니다라는 책을 내가 하나 지혜 권사한테 소개해가지고 하나 구입해서 좀 돌려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그분이 사모님이에요. 심활 그러니까 이름도 참 특이해요. 미국에 갔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인데 그 개척교회 하니까 없잖아요. 사교육도 못 시켰대요. 그런데 애들 3명을 보냈어요. 그 불신자가 쓴 책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책 읽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원칙과 규칙을 지켜라. 아이들에게. 안 되는 건 안 되게 만들어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공통점이요. 아이들과 타협하지 말아요. 원칙과 규칙이 없는 가정이 애들이 막 간대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원칙과 규칙을 가리키면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니더라도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애들을 보고 제일 어려운 게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왜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알아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부선정만 기도문 올려주죠. 거기에 우리가 아멘 달죠. 그게 왜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포럼이 된 거니까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원칙과 규칙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원칙과 규칙이 통해야 돼요. 그게 통해야 된다니까요. 말씀과 예배의 우선을 둬라. 그게 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복음이 통해야 돼요. 야 예배 드리라. 근데 예배를 안 드려. 그게 안 통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칙과 규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지 말한 것보다 해라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해라는 거는 꼭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라는 게 그게 가장 하라는 게 그게 원칙과 규칙이에요. 그걸 안 하는데 잘 살겠다, 건강하겠다. 막장 뭐가 됩니까? 도루묵되지. 그 원칙과 규칙이 없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독서가 좀 필요하고 성경 말씀 필요하고 여러분 사회책은 안 읽더라도 잠언에 보면 여러분 지혜가 풍성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칙을 세우고 규칙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끌어와야지. 알았어 해. 그래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니까요. 그게 붙잡히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래요.
지금 늦은 거 아니냐? 늦는 인간은 아무도 없대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원칙과 규칙을 세워서 여러분이 먼저 하면, 그 사모가 얘기했어요. 사교육을 못하는 대신 나는 책을 읽어준다요. 설거지거리가 있고 청소거리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책은 반드시 30분 1시간씩 읽어주고, 글을 못 뗄 때라도, 글을 떼서라도 읽어줬대요. 그걸 원칙과 규칙을 세웠고 그 다음에 설거지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원칙과 규칙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야. 그것만 해도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책 내용 굉장히 좋아요. 하기야 제가 이렇게 책 소개를 하면 부담될 수도 있어요. 성경책도 알리는데 그 책을 읽겠나 싶기도 하고요.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포기하면 자녀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칙과 규칙이 없는데 자녀들 원칙과 규칙으로 못 따라오게 합니다. 반드시 보여줬대요. 그 사모님은 반드시 같이 행했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만남, 반드시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삼오늘이에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흑암 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전도운동 절대로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장 가면 달라지는 이유가 달라지기도 하고 달라지는 게, 자꾸 여러분이 이 망대가 자꾸 말씀이 없고, 오늘의 내가 전도 계획을 안 세우고 오늘의 기도가 없으면 흑암 세력이 절대로 안 꺾여요. 절대로 안 꺾여요. 왜 흑암 세력이 왜 안 꺾인다고 서론에 다 말씀드렸어요. 혼돈, 공허, 흑암,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말씀만 못 듣게 해요. 복음만 못 깨닫게 한다니까.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못 깨닫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를 딱 세우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사람한테 영적인 문제가 보여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영 집사가 안 하는데, 지영 집사가 내한테 늘 얘기하는 게, 목사님은 반무당이야. 굉장히 듣기 싫은데 어느 편에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무당이 무당이지, 반무당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동료가 거기에 또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전해서 한 말씀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귀신을 속이라, 나를 속이지 말고. 이 말했대. 그게 너무 번쩍 들린대. 이게 보인다는 게, 영적 문제가 보이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피드백이 다 와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이게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튕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번 주 메시지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단의 통로가, 그게 경제면 경제, 돈이면 돈,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내가 욕정과 욕심과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튕겨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도 더딘 거예요. 돈 내 돈이고 경제도 돈 내 돈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꾸 와닿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경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헌금내라는 소리도 들려요. 왜? 똑같이 하더라도 똑같이 안 사는 사람이 똑같이, 그래 헌신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다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다. 상태에 따라서,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삼오늘의 상태가 돼야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가느냐 안 가지는 그 현장이 달라져요. 여러분, 요셉이 13년 걸렸어요. 아브라함 25년 걸렸고요. 모세 40년 걸렸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에 있습니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흑암을 계속 걷고, 내가 이곳에서 복음의 망대, 전도의 선교지, 전도지 선교지. 여러분 가정 들어가면 전도지 아닙니까? 선교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안 죽는데 어떻게 죽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살리겠어요? 원칙과 규칙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한테는 원칙이 없어. 복음만 붙잡아라,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하는데 그리스도를 덜 아는 거야. 이게 지식으로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지식과 이론과 이거 안 된다니까요. 절대 사단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오늘부터 세우시길 바래요. 흑암 꺾으세요. 부부 사이라도 흑암 꺾으셔야 돼요. 말이 잘 통한다, 흑암 안 꺾어도 된다. 아니에요. 말이 잘 통하는 거하고 흑암 꺾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건 달라요. 말이 잘 통할 수 있죠.
대화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과 흑암 꺾는 건 달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하고 말 잘 통하는 건 다르다고요. 여러분 부부끼리요, 복음 포럼하고 전도 포럼이 됐다. 이것만큼 행복한 가정 없어요. 진짜로. 정말이에요. 기도가 된다.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부인을 보니까, 남편을 보니까, 아, 요즘 우리 남편이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여자가 굶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 계속 꺾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여보 왜 그래? 뭔가 이게 체중이 확 내려가는 것지, 뭔가 이게 어둠이 떠나는 것 같아서. 이게 그 기도한 여자만 아는 거지. 그 딱 한마디만 하는 거야. 당신을 해서 그때부터 내가 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마디 맞아요. 그건 내 때문에 됐다 또 이렇게 잘난 체 하지 말고요. 오늘 나온 대로 교회 운동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9장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방향을, 문화를 얘기한 건데,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같이 달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올림픽 지금 아시안게임 했거든요. 내년에 올림픽이 3년, 2년마다 하는데 1년 코로나 때문에 밀려진 걸 지금 항저우에서 했잖아요. 내년에 런던 올림픽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신유빈 탁구 우리나라 우승했던 애, 여자애 20살 초반에 애가요, 친구들 만날 시간 없어요. 사진, 술 먹을 시간 없대요. 내년도에 바로 또 가야 되니까요. 이기는 자가 절제 없이요, 올림픽 딸 사람이요, 먹을 거 다 먹고 술 먹고 온갖 거 다, 절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승리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항상 뭐요?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알았죠? 약한 거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이기는 싸움을 하자. 이기는 싸움하고, 우리가 뭐 하느냐?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절제하는 힘을 키우고, 지난주 이번주 메시지처럼 버리고 내려놓는 힘을 기르자. 여러분 사람 멋지잖아요. 예, 말씀 들을 때도 멋지고, 이 말씀 얼마나 멋져요. 그죠? 절제할 수 있으면 키우고, 버리고 내려놓는 힘을 키우자.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에 합당한 자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원칙과 규칙을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지 말고 나에게 대세요. 나에게. 원칙과 규칙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우선이 안 하고 전도 선교가 내가 오직이 안 되는, 원칙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이 따라올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장 가셔서 복음의 망대 세우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 복음이 나가게 하시고, 버리고 내려놓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정말로 우선순위 바꾸지 말고 전도 선교에 오직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중직자 되게 하시고, 교육자, 렘넌트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년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아멘하고 감사하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